관여하고 싶지 않은 세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관여하고 싶지 않은 모임이나 또 장소나 뭐 이렇게 가게 되잖아, 그지? 네가 제일 첫 번째 깨야 되는 게 이거거든. 네 스타일하고 어울리지 않는 모임이나 어떤 장소에 가서 뭔가를 그들과 함께 해야 돼. 그럴 때는 니는 네 마음속에 뭐가 먼저 올라오냐면 싫어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와. 부처 여여불이다 그랬거든. 부처 아닌 곳이 어디 있겠노? 경건하고 정말 내 뜻과 맞는 그런 수행하는 사람들 있는 데만 부처님이 있을까? 내 생각하고 똑같은 이들이 있는 데는 내가 굳이 법을 전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수승해. 스님이 처음에 너를 만나서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뭔지 아나? 계속 한 가지 똑같은 말 계속 했거든? 一直重复的在嘱托你这句话。 就是请珍惜自己的 자기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라. 아이 그래 그거는 소중히 여겨라 그거 말고 수행하는 거에서 不是这个以外，在修行方面，修行方面都是放下那种执着，然后要学会尊重别人，然后要有一个善巧的这样一个心，包括是不让 아니요 그건 다 필요 없는 不是这些都是多余的，你理解错了。 니한테 말한 건 단 한 가지 똑같은 말 계속 한 게 뭐냐면은 师父一直就是叮嘱的，是 니 지금 여기 문화원에서 니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지금 선생들하고 오늘 스님 만나니까 기분 좋지? 행복하지? 挺开心的。 오늘은 기분이 좋습니다. 그래 이럴 때만 네가 수행한다고 생각이 들고 기분이 좋은 거야. 네. 스님이 직장 생활을 하고 예를 들면은 네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들이 전혀 정말 기회주의적이고 뭐 막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그래. 그때도 네가 수행하는 장소가 스님은 여기고 또 문화원이고 그렇지. 니는 네가 근무해야 되는 그곳이 네 수행 장소라고 스님이 입이 딸도록 말했어. 그거는 세속일이다 생각이 드는 거야. 무엇이 세간법이고 무엇이 출세간법이냐 이 말이요. 네가 어디 가 있든 사막에 있든 아니면 나이트클럽에 사람들이 다 빨개 벗고 있는 나이트클럽에 가 있든 간에 거기서 네 마음이 중요한 거야. 내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가. 이 또한 나의 수행처다. 오늘 주어진 내 수행처다. 벌이 꿀을 채취하는데 이거는 장미꽃이다. 아름다운 장미꽃이니까 여기 가서는 풀을 채취하고 저거는 호박꽃이다. 못생겼다 해서 꿀 채취 안 할까? 이 벌의 목표는 뭐야? 아름다운 꽃이든 못생긴 꽃이든 관계가 없어. 자기의 목표 꿀만 채취하면 되는 거야. 니는 세속에 정말 니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무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 오늘 내가 또 이 무리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, 내가 챙겨야 되는 수행거리가 무엇인가,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분별심이 먼저 올라오는 거야.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하고 내가 이런 무리들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게 호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고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세간법이고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. 스님이 폐관을 수행을 하고 나와서 제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였어.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서 고행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는 이 고행을 하지 않아도 지름길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. 그 길을 스님이 알려준다. 그게 뭐냐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들이 그곳이 자신의 수행처라고 생각을 하면은 수승한 정말 공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세속일이라 생각을 하는 거야. 스님 또한 지금 이 머물고 있는 이 세속이 나하고 안 어울려. 그냥 스님하고 어울리고 제일 스님답게 사는 거는
저 한 평밖에 안 되는 폐관동이 제일 잘 어울려 스님한테. 근데 스님이 이곳에 나와서 생활을 하면서도 참 부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. 이거를 정말 가슴 절절히 느끼게 돼. 제자들의 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갖다 제자들을 앉혀 놓으시구나. 스님이 폐관동에 지금까지 계속 있었으면은 또 세상 진짜 돌아가는 천지도 아무것도 몰랐어. 이곳에서 해야 될 스님의 실질적인 수행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부처님이 스님을 데리고 나온 거야. 니 처음에 스님한테 출가한다 그랬는데 스님이 출가 못하게 했지? 왜 못하게 네 출가를 막았냐면 선생님 네가 수행을 해야 될 본거리는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. 세속에서 너와 맞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너의 틀을 깨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너의 분별심을 깨뜨려야 되는 第二， 것이야. 在其中你要打破你的分别念。 그러면 부처님이나 스님이 네 수행처를 세속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. 이번 생은 네가 하고 했는데 니 왜 계속 임무 수행 안 하고 자꾸만 저는 그 스님한테로 부처님한테로 갈래요. 그것만 그리워하고 있냐 말이야. 네가 세속에서 네 수행처가 세속이라고 부처님이 너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스님 또한 너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. 그때 네 마음자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잘 관찰해봐. 이거는 세속일이라고 내가 또 분별심을 내가지고 싫어하는 마음 내고 있는 거 아닌가? 要 또 이거는 세속 사람이라서 나하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. 저 사람 아주 성물이야. 저 사람들은 상정하고 싶지 않아. 그렇게 해갖고 내가 또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? 그 속에서 네 본심을 놓치지 않고 네가 중생심을, 이 분별심이 뭐야? 중생심이야. 네 틀이 뭐야? 중생의 틀이야. 네, 그 속에서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고향을 그리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.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야. 육조대사가 있잖아. 스승에게 의발을 받고도 목숨이 신랑과 같이 위태로웠어. 그래서 도피를 하고 다닌 거야. 그러면 누가 그 육조대사를 그럼 죽이려고 했을까? 그럼 뭐 세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을까? 스님들이 그랬어. 不是， 참 놀라운 일이지, 그지? 我觉得这 이게 세속과 출세관이, 세관과 출세관이 따로 없어. 네 고통스러운 거 다 알아. 거기 네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도 고통스러운 거 스님이 모르는 거 아니야. 是不知道。 하지만 분명히 거기서 네가 깨달아야 돼. 깨닫고 나와야 되는 게 있어. 아직 그걸 눈치 못 챘기 때문에 계속 반복 학습시키고 거기 붙들어 놓고 있는 거야. 그 고통 속에서 네가 너와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그 고통 속에서 날마다 성숙되고 있어. 여고리한테 물어볼게. 니 법원이 까칠한 성격이 조금 유해졌나 요새? 여고리 어디 갔어? 여고리. 그 법원이 까칠한 성격이 조금 요새 유해졌냐고. 觉得是有很大的改善。 크게 변했습니다. 아, 크게 변했어? 我觉得他学会了，变化很大。 크게 변했습니다. 벌써 얼굴에 나타났잖아. 이게 속일 수가 없는 거야. 이 강가에 있는 돌들은 다 동글동글하잖아, 그지? 이게 하루아침에 동그라지는 게 아니야. 수많은 물결의 부딪힘 속에서 자기의 뾰족하고 모난 부분이 동그라지는 거야. 그래, 아들 니도 있잖아. 알게 모르게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변화되고 성숙되고 있어. 그러니까는 스님이 말했지. 세속과 출세관이 다른 게 아니다. 네 세간에 있는 그곳이 스님이 보내준 수행처라는 걸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. 알겠어? 明白了吗？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, 니한테는. 最重要的，对你来讲是最重要的这个事。 그 도량에서 수행, 네 직장이 도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. 알겠어? 你的单位就是你的道场，要铭记这些。 明白了。 그 다음에 영혼의 소리가 뭐냐? 还有灵魂的声音， 너희들이 머리에서 튀는 대로, 시기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해. 예? 그리고
판단해. 우리가 예를 들면 쉽게 비유를 하면 있잖아.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참 좋아졌어. 근데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, 머리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벌써 마음은 거기에 가 있어. 그 사람한테. 이런 경우가 있지. 그것처럼 안 되는데 하는 건 시기가 가리키는 거고, 마음이 이미 벌써 그 안 되는데 하면서도 가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무의식이 영원히 알아보고 거기 가 있는 거야. 요렇게 생긴 거는 가죽 옷이야. 옷 포장지야, 포장지 사실은.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, 너희들 영혼의 본성이라는 것은 있잖아. 포장지는 요 포장지에 들어갔다 저 포장지로 포장했다가 바꿀 수는 있지만, 이 너희들의 영혼을 바꾸는 거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. 우리가 많은 생을 태어날 때마다 모습은 바뀌어서 올 수가 있어. 그렇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겉모습이 바뀐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. 그러면은 스님이 너희들을 알아보는 거는 이 겉모습, 육신의 이 가죽옷을 보고 알아볼까? 태어날 때마다 다른 여인이 나를 낳아서 그 어머니의 성품과 생김새를 닮아서 태어나는데, 그럼 어떻게 찾아낼까, 너희들을? 육안으로 보고서 판단하는 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야.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계속 속게 돼 있는 거야. 청각의 울림으로 듣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속게 되는 거야. 그 청각의 울림으로 듣는 그 속에 그 사람 영혼의 울림을 듣지 못하고 소리, 말만 듣거든. 그러니까 속는 거지. 스님이 구렁이를 보고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듯이, 사람들은 껍데기 겉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 멋있다, 뭐 못생겼다, 좋다, 나쁘다 이렇게 분별해. 그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아?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진짜 물건의 가치는 몰라보고 포장지만 예쁘게 해놓으면 예쁘다 막 감탄을 하면서 좋아해. 그러니까 어리석다, 소견이다. 눈이 있어도 볼 줄 모르고, 귀가 있어도 들을 줄 모르는 거야.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힘들 때 한번 잠깐 5분만이라도 괜찮아. 그 자리에서 차 안에서라도 차를 세워놓고 5분만 앉아 있어도 되고, 회사 있으면 책상 의자에 앉아서 5분만이라도 한번 잠시 이 밖을 내다보면서 눈을 감고 한번 네 내면이 추구하는 가가 진짜 무엇인데,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내 시기하는 것인지, 내 진짜 참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인지를 한번 잠깐이라도 사념을 해봐. 그러면 적어도 무조건 머릿속에 튀는 대로 너희들이 분별심이 일으키는 대로 따라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스님이 요즘 애들이 컴퓨터 게임하는 거 좋아하잖아, 그지? 그것처럼 오죽하면 니들한테 부처놀이 게임 하라 그랬대노. 부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실까요? 부처님이 뭐 살인자 무리에 있다고 해갖고 싫다고 하겠나?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저 중생을 가엾이 여기서 저 중생의 본성을 일깨워줄까? 이거 부처님 생각하시지 않겠노?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소리에 속고 형상에 속는 게 점점 줄어들어가게 돼 있어. 무시일해로 중생의 습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보는 순간 분별심이 일어나고 판단하고 좋다 나쁘다, 듣는 순간 이게 나한테 좋은 소리가 나쁜 소리인가, 이 분별심이 일어났거든. 이 중생놀이를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야.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이 껍데기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참 나의 내면의 소리에 한번 잠시라도 집중을 하면서 귀 기울이다 보면 너희들이 중생심이 이제 점점 내려앉고 참나의 부처의 마음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게 돼 있는다 이 말이지. 스님이 이번 생에 청소부로 살다 마칠지라도 참으로 인간의 마지막 생을 받는 고귀한 영혼이 있다 그랬지. 스님이 너희들의 참모습, 이 영혼, 사람들 있잖아, 똑같은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영혼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야. 니 가만히 생각해봐라. 그러면 다른 거는 둘째 쳐놓고
니 그 루어에서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이 요렇게 생긴 모습을 처음 봤어. 그럼 니 아무 스님이나 붙들고 눈물이 나드나? 니 요렇게 생긴 스님이 요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는 또 생각도 못했잖아. 근데 너도 모르는 무언가가 그 그리움에 편안함에 오랜 세월 떨어졌던 마치 엄마를 만난 어린아이 같은 그 눈물이 나오잖아. 그거는 네 시기 알아본 게 아니거든. 그래서 스님이 너희들 껍데기에 들어있는 정말 너희들 참 고귀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라. 왜 그거를 모르고 껍데기에 치장하고 뭐 한 세상을 시간 낭비를 하면서 너희들의 변하지 않는 그 소중한 영혼의 소리는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가.